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저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우리 성실이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인 성실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소망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부흥 그럴 때에 숫자의 부흥,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어오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120명의 생명을 받은 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 마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진 이 성실이와 소망이와 이제 크리스찬은 믿음의 경주를 이제 순례의 길을 잘 가는 가운데에 두 마음을 만나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믿음 생활할 때에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는 죄에 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비유로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시고, 복음 증거할 때 여기서 증거하다가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저기서 핍박하면 저기 가서 증거하시고, 늘 생명 살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례의 길에서 두 마음이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이 테마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마음과 그의 친척은 이렇게 나와요. 두 마음과 그의 친척이래. 종교를 통해 세상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흔적이 없다. 그들은 거짓 고백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생명을 받은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한 흔적.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두 마음과 그의 친척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들, 자연인들이 많다 보면, 인본주의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인본주의는 줄어들고 우리 대미연교회는 이제는 생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낳는 거지, 즉 예수님이 그의 지체들을 낳아주신 거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증거를 친히 하신 이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분별의 은혜를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를 충분히 잘 이겨갈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압니다. 자, 첫 번째,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려고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망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한 이 성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거기서 바울이 옷을 갖고 있었다. 그 장면만 나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으로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담메색의 사건입니다. 이 소망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이냐면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 속에 지금 소망이는 지금 그동안에 몰랐다가 지금 성실이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장면으로 그 얘기만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자 훈련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식받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죽어가는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 힘은 인간의 노력, 능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그 어떠한 것이 십자가 통과한 생명 이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이제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은 거기에는 이해는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라고 하는 항상 믿음의 과정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소망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 성실이를 통해서. 저는 제 소원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2025년까지 온 지금 이 시점까지 제가 그 생명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거는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도 부인했고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받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은 그냥 오게 돼 있거든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쭉 했지만 여기저기서 목숨 걸고 저들의 핍박 속에 때로는 뭐예요?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에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일하는 일이 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셔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두 마음과 친척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실의 순교로부터 성령의 감화를 누가 받았냐면 누가요? 소망이 받았어요. 성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길의 소중성을 깨닫고 그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영적 이해력을 주셨으며 하늘 유업의 소중성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도 저렇게 구원받고 싶다. 나도 저런 죄인들, 의인을 죽이는 저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의인 되고 싶다. 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례의 길에서 동방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크리스천 성실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처해서 허락하신 게 지금 소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거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육적인 해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육적인 해석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자 봅시다. 지금 우리 요즘에 인구들이 줄어들어서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에 솔선수범해서 자녀들 많이 낳는 출산의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육도 끊어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건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보다는 둘을 더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시킬 때 둘씩 짝져서 보내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의 약함을 서로 도우라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부족한 거를 하와를 만들어서 채우신 거예요. 믿음의 동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성격 따라, 기질 따라,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금씩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변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동반자를 주십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특히 부부가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진짜 내 와이프,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에도 있으면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 생기는지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실히 순교하고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이때 소망을 순례의 동반자로 붙여주심으로 순례의 길에 서로 돕도록 하셨다. 소망은 특별히 크리스찬이 절망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큰 도움을 주게 됐다. 또한 크리스찬이 죽음을 앞두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빠졌을 때에도 소망이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였다. 우리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누가 먼저 가요? 크리스찬이 먼저 가요? 소망이 먼저 가요? 그때 벌써 먼저 된 내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내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누가 먼저 났냐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먼저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깨어있는 일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교자의 피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허락하실까? 자,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순례자의 죽음은 결국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가 찬다면은 반대로 그 수로 인하여 누가 사는 거냐고요. 지금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구원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둘러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죽음의 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사도들이 다 죽음 당하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요,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에베소에 가보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서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복음 못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밤모섬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밤모섬이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있는 감옥들이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마지막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고,
12사도를 다 죽이고 그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까지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막 찢기는 그 현장을 제가 가봤을 때에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순교하는 그 모습이, 그 영혼들이 느껴지는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까지 온 줄 믿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침례교회도 페닉 선교사가 와서 이 침례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믿는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저들의 자녀도 죽고. 생명은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낳고자 하는, 제자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증거의 기능을 한다. 무슨 증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증거를 한대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120명들,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목숨 버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이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생명, 인식, 생명력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결국은 생명을 낳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이 자연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누가 전도해라 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가 순교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능을 한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임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번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안에 이 작용이, 믿음의 기능의 작용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생명 역사가 이식되어져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준다? 애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 생명이라는 말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기도하는데 오늘 찬양도 생명 얘기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하나님, 이 생명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죠. 의의 종로로 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의 소중성을 증거한다. 따라서 주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권고하실 때에 순교자의 피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저는 이제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귀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려면, 예수님 역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생명 씨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임신이 되면 아이가 그 씨로 인하여 세포가 번역되고 머리가 생기고 몸이 생겨서 다리 팔이 생겨서 출산하듯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씨가, 믿음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막 생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느 날은 그것이 출산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룬 자는 또 다른 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 안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잘 분간하고 그 씨를 뽑히지 않도록, 그 보화를 뽑히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두 마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별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신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물론 바에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식사하고, 오늘 뭐 사무처리 하니까 시간이 없었지만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일요일 날 항상 이 시간에 철력전에 본문을 항상 읽고 계세요. 기도하시고 본문을 읽어놔야 말씀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세요. 여기서 보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유다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보면 유다서가 나와요.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 누구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은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저는 그들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머리형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머리형들은 똑똑한 척을 해요. 아주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생각이지 그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어. 그리고 자기 똑똑만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말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왜? 그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자기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까지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말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정치 얘기하고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는 천지 차이가 나타난다니까. 믿음의 눈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 나간다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정치 얘기, 특히 대구가 정치 일본질하고 전국이 다 아는 이 현장 속에 와 보니 과관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한 이 다친 이 뭐예요? 이 대구가 여러분들 보실 때 믿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게 내륙에 닫힌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게 뭐랄까 앞서가는 문화하고 이게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유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이 가장 심각한 곳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 안에 와서 그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 유교 사상, 불교 사상으로 교회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레위기를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만나면 모이면 뭐하면 맨 율법적인 유교 사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믿어야만 바뀝니다. 모르시면 여러분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지식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은사는 그 지식과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은사로만 와요. 그러니까 세상 헛똑똑이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요동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지언정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가인의 길에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길. 가인은 시기 질투가 생겼으니까 누구를 죽여?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 그 길로 인하여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계속 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속에 어떤 미움이 생겼어, 열등감이 생겼어, 어떤 한 대상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 사람 죽이기로 계속 간다 이 말이야. 스탑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단 잘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어. 누가 여러분보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라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싹스를 위하여 밤낮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뭐예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게임 할 때에 문제를 하나 주고 OX표를 앞에다 놓고 이게 맞다면 X로 가고 틀렸다면 아니 맞으면 O, 틀리면 X로 가세요. 그렇게 그런 게임이 있었죠. 그럼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우르르 가. 근데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중에 진짜 알고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X를 선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웃거렸다가 찬반을 보고 누가 어떻게 하나 보고 움직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두 마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내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헌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하나 안 하나 보고 내가 한다? 이거는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 비유 맞히다가 보면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모르겠으면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는 게 더 확실합니다. 믿음의 길은. 앞으로는 누구 말에 좌우지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모세의 사촌으로서 어떻게 해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교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어떤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져 갔다 여러분 속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되고 싶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1등 되겠고 이렇다면 그 마음이 고라 자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축복할 일이 없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의 이 명예심, 이 권력,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누가 더 사랑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걸려들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있는 거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지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믿음 속에서 만약에 고라 자손 하는 짓을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라 자손 같은 명예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키워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멸망이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거 죽여야 돼요.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우리 봅시다. 같이 밥을 먹고 마신다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도 교회는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의 종들이 물신양면으로
성도들, 양들을 잘 길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이 두 마음 같은 그 친척들이 있다면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리라 도끼를 갖다 대지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농부가 한 번만 더, 이번 한 해만 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요. 제가 더 한 번 노력해 볼게요. 한 번 더 노력해 볼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참으셨어. 또 그 다음 해에 또 도끼를 찍으려고 하실 때에 열매 없는 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농부, 선한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또 누가 중보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욕이, 하나님을 욕할까 봐 두려워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 이게 중보자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변할 거예요.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맺히지 않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답이 나왔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심장을 갖고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불씨를 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발 하나님, 여러분 무뎌져서 하고 싶지. 여러분, 그래도 주의 종은 그 사자가 입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제발 죄를 낱낱이 알려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왜 죄를 몰라서 멸망을 당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 알아야만이 피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돼 있어. 그 어리석은 자는 멸망을 당하잖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러분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아까 정 목사님 물을 뭐 따랐다 엎었다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으려면 내 죄가 죽어야만이 거기 믿음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죽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야.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만이 사는 거잖아. 생명 역사가 들어가야만이 살잖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와, 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데 그 말과 행동이 수치 자체야, 수치 자체.
바다의 거친 물결 같아. 그 분노.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의 분노도 가라앉히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의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다가도 주의 종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그 안에 거친 풍랑만 일어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잠잠케 해야 돼. 그 일어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자, 이게 우리가 늘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원망을 했다. 그럼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원망이 왜 나왔는지를 근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망이 안 나와요.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왜? 잘못은 내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첫 복종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말을 쫓으니라.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원망한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자며 똑같죠? 왜 불만을 통해? 자기 뜻 안 됐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불만은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돈 문제고 자기 자존심 문제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 손해 봤다 이 말이죠. 손해 볼 것 같다 이 말이죠. 계산 두드립니다. 난 대구 사람들이 계산에 빠르다고 해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회하면서 내가 느껴. 진짜로 이런 일은 내가 못 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뭐죠? 이 헌금을 갖다가 잘 계수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 두드려서 자기 유익 삼으려고 자기 손해 볼까 봐 이런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불만을 토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 순간이라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힘써 벌은 그 돈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준 이 모든 은혜를 따져 볼까요? 가끔 우리 자녀 중에 어떤 애가 한 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빌려주니까 줘. 이거 내 거니까 꼭 갚아. 이렇게 할 경우 있겠죠? 그러면 어느 상황 속에서 순간 스쳐 지나간 게는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입장이시죠. 그쵸? 부모 입장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그 자기 거 하나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불만이 많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요, 내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해 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죽하면 가난한 사람도 희년에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까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사고가 있더라고요. 계산법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게 그런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 생명을 이어받게 되면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계산법으로는 늘 가난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날마다 불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불만은 토하는 자면 뭐 돈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불만 많겠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도 상종하기 싫어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또 그 사람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정욕.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안에는 누구만 자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또 보고 본받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 그의 사도들을 본받는 자, 주의 종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육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거리를 찾아내요. 육체를 뽐내지요. 지식 자랑하지요. 아주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추해 보여요. 미안하지만 추해 보여. 천박해 보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는 말을 안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지 사람 앞에 아첨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 지금부터 이렇게 자라는 얘네들을 보면 미래가 참 밝아 보여. 감사해. 여러분들 연세 드신 사람들보다 얘네들을 보면. 왜요?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아첨쟁이라는 거를 똑바로 알으면 아첨하는 자로 키우지 말아야 돼. 즉 뭐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잘못 교육을 해서 너 잘 되라야 다 너 잘 되라. 그런데요, 진짜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는 자 되지 말게 해야지.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지 아첨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 이 두 마음은 종교를 이용하여 세상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다. 지금 쭉 나왔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 여러분들이 이 품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께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들어오기를 오늘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 안에 죄들, 죄짐들이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세상 길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